10월 10일 토요일 새벽 예배 본문의 말씀은 시편 107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107편 1절로 43절 조금 깁니다. 1절로 4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기 때문에 그래도 본문은 다 읽으면서 지나갈 건데 그래도 전체적인 이 시의 배경을 아시면 좀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드리면, 자, 일단 107편은 5권, 자, 시편은 총 5부로 5부로 나눠지는데 1권, 2권, 3권, 4권, 5권으로 나눠지는데 이 5권이 이제 시작되는 부분이고 107편이 총 44편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각 권 중에 1부, 2부, 3부, 4부, 5부 중에서 가장 많은 분량이 차지하고 있고, 이 또 특징은 총 44편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반이 넘는 28편, 28개의 시편이 작자 미상이에요. 저자를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그 본문인 107편도 저자를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작자 미상입니다. 자, 그리고 이 내용상 107편은 감사 예배시, 감사 찬양시에 해당이 되는 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107편의 전반적인 스토리의 배경은 106편, 우리가 본문으로 삼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앞선 106편과 함께 바벨론 포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귀환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귀환한 이후에 그 이스라엘의 그 이제 바벨론 포로를 끝내시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찬양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고, 과거에 그 하나님에게 불순종해서 그 불순종의 결과로 바벨론에게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 70년 후에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찬양해야 된다라는 것이 107편의 내용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한 절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나님에게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감사할 때 사업이 잘 되게 해주셔서 자녀가 잘 되고 애들이 직장 잘 갖고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고 이런 거로 감사에 우리가 제목을 삼는데, 물론 그것도 감사해야 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의 감사의 이유는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인자하신데 사랑하시는데 그것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하는 감사의 조건들은 언제 사라질지 몰라요. 언제 끊어질지 몰라요. 언제 상황이 바뀔지 몰라요. 그럼 그때는 감사 안 할 거냐? 그렇지 않잖아요. 어느 때든지 항상 감사해야 되기 때문에 그 항상 감사해야 되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영원히 선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2절을 봅니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자,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셨다.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해방시키신 것을 의미합니다. 바벨론이라는 그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해방시키시고 속량하셔서 이제 각 지역으로부터 흩어져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시 모여서 나라로 원래 자기네 고향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 은혜, 그 하나님의 속량하심,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된 것,
그것이 구체적인 이유라는 거죠. 하나님의 앞에 감사해야 될. 4절부터 이제 9절까지에서는 그 과거를 좀 회상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막에서 방황하던 자들로 비유가 되는데, 실제로 광야에서도 그렇게 방황했고, 그 사막에서 방황하던 자들을 건지시는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그 역사를 제시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광야길 가운데, 사막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셨으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시편의 107편의 기저자는 이제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4절을 봅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지 않은 인생은 이렇게 방황할 수밖에 없고, 목이 마르고 영혼이 주리고 갈급하고 피곤하고 핍절하고 이러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6절을 봅니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이제 도저히 하나님에게 불순종했다가 이제 도저히 안 되겠는 거죠. 그런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이제 하나님을 찾아요. 그때서야 이 사람들이나 우리의 모습이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좀 하나님의 순종 잘하고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고 하면 좋은데, 꼭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그게 다라면, 내가 할 수 없는 바닥을 치면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게 되는데, 그래도 그건 감사한 거죠. 하나님을 찾는다는 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어 주셨다. 하나님이 부르짖으셨더니 건져 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는 것이 그들의 당한 환경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단초, 원인을 제공했는데,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6절에 그랬죠. 13절에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19절에 그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28절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계속 반복이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사랑이었으나, 하나님의 주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고 부르짖었다는 부분을 시편의 기자는 계속 강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마음을 항상 그리로 향해 있어야 돼요. 얼굴을 항상 하나님께로 향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7절을 봅니다.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과 기도를 들으시고 고통에서 건져주셨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인도해 주셔서 거주할 성읍, 그들의 원래 땅, 고향으로 돌아오게 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을 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바벨론의 70년의 종살이 포로 생활은 말이 그렇지, 우리도 일제치하 36년이라는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대한민국이 70년 동안 살면서 과연 이게 언제 끝날래나, 과연 우리가 고향 땅을 다시 밟을 수 있을까?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짜 긍휼을 베푸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다시 고향 땅을 밟게 하셨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인자, 은혜고 사랑이고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이 8절의 말씀을 여러 번 강조합니다. 중간중간에. 이것이 거의 시편 107편의 핵심 주제예요. 15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21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31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계속 반복을 해요. 마지막 43절도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로 끝맺고 있어요. 결국 이 시편 107편의 주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기적,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려야 한다라는 것을 독자들에게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9절을 봅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미로다. 하나님께서는 사모하는 자에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비슷한 의미입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채워주신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을 주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10절부터 이 16절까지 단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자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제시를 하고 그 이야기를 말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10절을 봅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 대한 상징 그리고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11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즉 이 말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갔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이다. 지존자의 뜻을, 즉 하나님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가 그렇게 참혹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이고, 불순종하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 고생을 한 것처럼 험난한 인생, 그리고 사단의 종노릇하게 되고 아주 힘든 그러한 환경에 놓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복을 받는 비결임을 여러분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12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도다. 교만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셨어요. 나라가 멸망당하고 이방 사람들에게 도륙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래서 낮추셨다는 거죠.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는 고통을 주셔서 낮추십니다. 그 고통이 여러 가지로 다가올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기본적인 자세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13절을 봅니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또 나오죠, 부르짖으매. 자, 그렇게 불순종하다가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하고 부르짖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 우리 하나님은 참 그 언약하신 것 때문에,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들의 고통에서 또 구원하셔요. 14절,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해방시키셨다는 걸 의미합니다. 15절, 계속 이 시편 107편의 주제가 언급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16절을 봅니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바벨론을 멸망시켰다는 걸 의미합니다.
논문은 바벨론을 의미하고 깨뜨리셨다는 건 바벨론을 멸망시키셔서 이제 바벨론으로부터 이제 해방시키신 그러한 말씀의 비유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면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도 논문과 쇠 빗장을 만나게 될 수 있습니다. 논문에 그리고 쇠 빗장에 얽혀진 올가매어진 그러한 인생에서 해방되는 길은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기도하고 돌아오는 것, 그 방법뿐이 없습니다. 자, 17절로 22절 단락이 나오는데요. 여기서는 미련한 자의 범죄,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듣지 않고 이 미련한 자의 범죄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악을 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제시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는 단락이 되는데, 17절을 봅니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누가 미련한 자냐? 자신들의 길을. 근데 그게 죄악의 길인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길이 아니라 자신들의 길인데 그게 죄악의 길이야. 그러니까 미련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돼요. 이 말은 자신들이 그렇게 죄악의 길을 따라가다 보니 하나님 앞에 벌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하다 보니 식욕 자체까지 사라지는 그러한 단계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도 식욕도 없고 밥을 먹을 수도 없는 그 가장 비참한 상태, 영육이 아주 핍절한 상태, 그러니까 사망의 문에까지, 죽음의 문턱까지 가는 상태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미련합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인생은 결국은 이렇게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에 19절,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또 나오죠.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셨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입니다. 20절이 좀 중요한데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말씀을 보내셨다라는 표현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 하나님의 사자들,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을 보내셨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듣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말씀이 고치고 건지시는 역사를 이룬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소송케 합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여러분이 잘 섬기고 또 귀중하게 여겨야 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왜냐? 그래야 여러분 고침을 받습니다. 그래야 건지심을 받습니다. 21절 주제가 또 나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계속 반복이 되고 있죠. 자, 22절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하나님께 감사, 예물도 드리고 찬양도 드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전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23절로 32절까지 단락에서는 이제 위험에 처하여 심령이 녹아지고 혼돈한 상태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건지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을 이제 잘 보여주는데, 비유를 들어서 배를 타고 나갔던, 배 안에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갔던 상황으로 비유를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23절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24절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25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원래 목축업이 주된 그 민족이었잖아요. 근데 해상 무역도 이제 나중에 조금 하긴 합니다. 근데 여기서 꼭 그것보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 비유를 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광풍을 만나게 하시고 파도를 높이 치게 하셔요. 26절을 보면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이건 이제 죽게 생긴 거예요. 바다에서 막 폭풍과 일어나고 파도가 막 집어삼킬 듯이 막,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인 거예요. 영혼이 녹는 거죠. 27절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제 뭐 정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28절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리석기도 했지만 또 알고는 있었어요. 하나님을 찾으면 된다. 하나님에게 부르짖으면 된다라는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이 또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을 건져주셔요. 30절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것.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고향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이렇게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31절 107편의 주제가 또 언급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계속 중간중간에 반복합니다. 32절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예배를 드릴 때, 절기 때, 주일에 모이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라 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촉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락 33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해서는 천하 만물과 인생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한 찬양, 그것을 또 하나님이 인생을 주관하시고 천하 만물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촉구를 마지막으로 하고 있습니다. 33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도 하시고. 자, 하나님은 강을 변해서 광야가 되게 하실 수도 있고 샘이 변해서 마른 땅이 되게 하실 수도 있고, 34절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실 수도 있고, 반대로 35절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신다. 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대변됐단 말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땅이 황폐하게 된 것, 하나님에게 불순종함으로 바벨론에게 도륙을 당하고 침략을 당해서 완전히 포로로 다 끌려가니까 그 땅이 완전히 그냥 황폐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천하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36절 줄인 자들로 말미암아 거기에 살게 하사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시고, 이제 포로에서 귀환하게 하시는 것을 또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37절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여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도 하시며, 38절 또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의 가축이 감소하지 아니하게 하실지라도. 하나님은 복도 주실 수 있고 하나님은 그 주신 복도 거두실 수 있는 분임을. 39절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도다.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자, 40절 여호와께서는 고관들에게는 능력을 쏟아 부으시고 길 없는 황야에서 유리하게 하시나. 자,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렇게 내리신다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41절 궁핍한 자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시나니. 여기서 그냥 단순히 가난한 자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갈급해하는 심령, 심령이 가난한 자는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해하는 자를 여기서 궁핍한 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해하고 사모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도 지켜주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심령이 늘 가난한 상태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앞에서 신앙생활 잘 하시잖아요. 가족들을 돌보신다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부모들이 잘해야 되는 거예요. 42절을 봅니다.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정직한 자는 여기서 궁핍한 자를 말하는 거고, 사악한 자는 고관들을 말하는 건데, 결국 교만한 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 자신을 높이는, 스스로 높이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입을 봉하신대. 43절 마지막입니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이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인자, 사랑을 좀 깨달으라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은 못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분명히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사인을 주시고 상황을 통해서 이미 알려주셔. 그런데도 미련한 자들은 그걸 깨닫지, 하나님이 간섭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이거 하라는구나, 하나님이 가라는구나, 이거를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늘 집중하고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항상 하나님 아버지를 쳐다보고 세밀하게 관찰하고 살피고, 여러분 자식들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아들이 둘밖에 없으니까 그렇지만 여러 자식들이 있는 집에서는 어느 자식은 부모의 마음을 딱 눈치를 보고 아버님의 마음이 이거구나, 뜻을 딱 분별하는 자식이고, 어떤 자식은 감이 없는 자식도 있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보면 목회자의 마음을 딱 아는 분이 있어. 상황과 상편과 사정을, 또 어떤 걸 원하시고 어떤 뜻을 갖고 계신지를 딱 알아. 근데 어떤 사람들은 얘기를 해줘도 몰라. 직접 얘기를 해줘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소유하셔서 지혜 있는 자 되셔서 모든 상황 가운데,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만나게 하시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제시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길로 순종하며 잘 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니까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이 땅에서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시고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시편 기자의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그의 기사를 너희들이 바로 알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몇 번을 강조하면서 오늘 시편의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듣고 또 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영원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에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며 감사 찬양을 올려드리는, 상황에 따라 감사했다가 상황에 따라 불평했다가 상황에 따라 찬송했다가 상황에 따라 소리 질렀다가 하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저희들의 이 땅에서의 삶이 되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